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서 강의 10번째, 다니엘서 강의를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0번째입니다. 앞으로 이제 한 4번 정도, 5번 정도 남았나? 이렇게 남았는데,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가 전체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바벨론과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바벨론의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벨사살 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묵상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이에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다리우스 왕의 시대에 본 환상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벨사살 왕 원년에 본 그런 환상이 나왔고, 오늘 환상은 벨사살 왕 3년에 2년 뒤에 다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 가운데 놀라운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의 내용은 뭐냐? 이제 장차 있을, 다니엘은 이미 이제 메대가 지배하는 그 벨사살 왕 시대에 본 것이니까 앞으로 올 그 나라, 메대와 페르시아 나라와 후에 있을 헬라 제국, 그리고 적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한 200년, 300년 후의 일까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예언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느냐? 나중에 우리가 결론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모든 이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대로 흘러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특별히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 내용을 보면은 8장은 전체적으로 1장에서 14절까지 27절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2년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본 다니엘의 환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환상의 내용은 숫양과 숫염소를 보았어요. 양 2마리가 있는데 그 양 2마리가 한쪽 뿔이 더 큰 양이 있는데, 그 양을 서쪽에서 날라온 수염소가 다 쳐부수고, 그 가운데 그 수염소 가운데 머리에서 4개의 뿔이 나고, 그 중에서 또 그 뿔 하나 가운데서 작은 뿔이 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다 라는 내용이 다니엘이 본 환상이다 그 말이죠. 그것은 그 앞으로 전개될 페르시아, 메대 연합국, 그리고 페르시아가 200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서쪽에서 일어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그 나라가 4나라로 갈리고, 그 중에서 그 셀류코스가 왕조가 지배하던 나라에서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에피파네스라고 별명을 지은 이 사람이 일어나서 유대를 무자비하게 점령하고, 그리고 유다의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며 더럽히는 그런 신성 모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 내용을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쫙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천사가 뒤에 15절에서 27절까지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났을 때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수양은 도대체 뭐고 또 이 수염소는 도대체 뭡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앞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어날 내 왕에 대하여 보여주는 환상이다. 왕들이 일어나는 것을, 나라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처음 나타난 환상은 언제 나타났죠? 벨사살 왕 원년 제1년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3년, 2년 뒤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이니라. 이 말씀이 이제 번역을 자세히 보면은 약간 헷갈려요. 정말 다니엘이 수산성에 가 있었는지, 또 거기다가 을레 강변에 가서 환상을 봤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지금 이제 시대는 벨사살 왕 3년이니까 아직 수산성으로 천도가 되지 않았죠. 아직도 바벨론에
이다 말이에요. 바벨론에. 수산성은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페르시아의 수도. 그리고 을레강변은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두 줄기가 쭉 내려오면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강이 갈리는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남한강, 그다음에 북한강 이렇게 갈리지 않습니까? 한강이. 그 전에는 또 무슨 다른 강 했다가 갈리는 것처럼 이게 수백이 갈리는데, 그 중에 수산성 옆을 흐르는 강 이름이 을레강이에요. 을레강. 을레 리버입니다. 을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 아직 다리우스가 통치를 해서 페르시아의 수도가 수산성으로 옮기기 전에 바벨론 제국에 서 있을 그 벨사살 왕 때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내 몸이 수산성에 가 있었다. 그 얘기는 지금 실제로 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환상 가운데 자기가 페르시아의 수산성에 가 있는 것을 보고 거기서 자기가 을레 강변에서 일어나는 환상을 보았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수산 혹은 수사, 영어로 이제 나오는 그런 책도 보면 수사로 되어 있습니다. 수사는 페르시아의 수도고 을레강은 수산성 옆을 지나는 강이다. 이렇게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쫙 이 전체를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라고 써 있는 거 오른쪽에 보면은 위에 메데, 그리고 밑에 바사라고 되어 있죠. 바사는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만 파사,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죠. 왼쪽에 이제 강 옆에 쏙 들어간 골짜기 같은데 수사라고 써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는 안 보이는데 하여간 믿음으로 여러분 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페르시아와 메데가 다 점령한, 바벨론 제국도 점령하지 못한 그런 곳을 이렇게 전부를 다 점령한 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어느 나라를 멸망시켰다 그랬죠? 북에 있는 아시리아, 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바로 이제 문명의 발상지인데, 이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류 쪽은 갈대아 우르, 그게 고바벨론 왕국이고, 후에 생겼던 70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했던 그 강력한 나라는 신바벨로니아입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이 훨씬 전에 2000년 전에 갈대아 우르의 바벨론에 살다가 거기서 이렇게 쭉 그 반달형 강을 따라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이쪽 팔레스타인 쪽으로 이사를 하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아브라함의 얘기가 시작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남쪽에는 바벨론이 있었고 북쪽에는 수메르가 있었어요. 중부 쪽에는 수메르, 그리고 더 북쪽에는 아카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고대 왕국이에요. 성경에 다 나옵니다. 아갓 이렇게 다 나옵니다. 성경이 굉장히 정확해. 나중에 고고학을 다 찾아보니까 그런 왕국 제국이 있었다는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카드 제국이라든가 수메르 제국이 다 멸망하면서 거기에 강력하게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시리아가 지배를 하다가, 아시리아가 지배를 할 때 또 유대 위에는 아람, 시리아, 지금 시리아 지방인 아람 제국이 있었고, 그 제국이 하다가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남쪽에서 올라오는 유다와 지중해에 관한 어느 에 대해서 큰 전쟁이 붙었다? 무슨 미스?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약 BC 한 650년경에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전투를 통해서 그때부터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그냥 확 죽어가지고 그때부터 남의 지배만을 받는 나라가 돼버렸다. 그때 바로 느고를 쳐부수고 느부갓네살이 질풍같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다 멸망시키고 전부 포로로 잡아갔죠. 그 바벨론이 그렇게 위세가 당당했지만 불과 한 70년밖에 중동을 지배하지 못하고, 바로 그 뒤에 메데와 바사의 연합군, 바사는 지금 이제 그 이란 지역에 있는 그 나라가 바사고, 바로 그 북쪽에 있는 나라가 지금 같으면은 그게 저기 아마 카자흐스탄 정도 될 겁니다. 그런 나라가 바로 메데입니다. 그래서 이 메데와 바사가, 페르시아가 연합했다 그랬죠. 메다의 왕은 다리우스 왕인데 나이가 많고, 이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은 뭐예요? 고레스 왕인데 젊고, 그래서 이제 둘의 관계가 조카 숙부 관계다라는 설도 있고 장인 사위 관계다라는 설도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른다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연합군이 쳐부수고 그래서 먼저 다리우스 왕이 3년 동안 전체를 통치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선유를 해서 고레스 왕이 나라를 이어받아서 나라명을 페르시아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 왕국이 거의 200년 동안 전 근동을 다 지배하고 서쪽으로 유럽으로 가서 그리스를 쳐부수려고 많이 노력을 했으나 4번에 걸친 큰 전쟁 가운데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그리스를 결국은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그리스와는 전쟁을 끝냈을 때 바로 마게도냐, 여기 그 지도에 나오는 왼쪽 꼭대기에 나오는 마게도냐에서 누가 일어났다고요? 알렉산더, 유명한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를 다 통일하고 그 여세를 몰아갖고 페르시아와 딱 붙어갖고 페르시아군을 박살내죠. 그래서 이 모든 페르시아 영토가 다 알렉산더의 켈라이에서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쭉 애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을 점령하고 더 넘어가서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넘어가서 인도까지 이렇게 점령을 하고는 거기서 열병, 아마 이제 거의 정사 중에 제일 그래도 신뢰성이 있는 것은 말라리아 온 열병이 걸려서 결국 33세의 나이로 알렉산더는 죽습니다. 알렉산더는 뭐 굉장한 대단한 영웅이지만 짧게 살았어요. 16살 때부터 아버지 필립을 따라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거의 17년 동안 전쟁, 정복만 하다가 알렉산더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자 알렉산더의 장군, 4장군이 그 나라를 다 분할해서 전체 이제 나라가 그전에는 더 많이 분할했었는데 통일돼 갖고 4나라로 통일됐어요. 자, 그 내용이 이제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2뿔을 가진 수량이 있었는데 을레 강가에 큰 수양이 2개가 서 있는데 그 수량이 2뿔을 가졌어. 그런데 그 2뿔이 다 길었어. 강했단 말이에요. 길었는데 그 중에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었어. 뿔이 났는데 뿔이 똑같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었어. 그 뿔이 나중에 난 것이더라. 이거 바로 뭘 말하느냐? 바로 메데와 페르시아가 연합해서 2뿔이 길다는 것을 강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2뿔이 연합해서 바벨론을 쳐부쉈는데 그 긴 뿔이 이것보다 더 나중에 난 거다. 나중에 페르시아를 고레스 왕이 통치할 것을 말씀한 거죠. 그런데 내가 본즉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한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였더라. 그게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받았다.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받았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어딜까요? 아까 본 거 잠깐 보면 이 바벨론, 이 페르시아가 서쪽을 받은 것은 북쪽을 받은 것은 바로 터키, 카스피해 쪽을 받은 것을 말하고 서쪽을 받은 것은 그리스 쪽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남쪽을 받은 것은 이집트를 받은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냥 페르시아가 이집트까지 점령을 한 거예요. 옛날에 그 찬란했던 이집트 문명은 온데간데였고 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200년 동안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 그 해석은 뭐냐? 2뿔을 가진 수양은 바로 메대와 합병한 바사, 더 긴 뿔이다. 근데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죠. 이 바사라는 말은 쓰질 않습니다. 세상에서 파사라고 씁니다. 한자로 나오죠. 파사. 이거는 파사는 중국말로 페르시아를 말할 때 파사라고 쓰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우리 그 한자를 잘 안 배우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한자로 쓰는 거하고 영어로 쓰는 거하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독일, 우리가 다 독일이라 그러잖아요. 도이치 전차군단 이렇게 안 하고 독일 그러잖아요. 독일이라는 말은 도이칠란트라는 말을, 그 도이치라는 말을 한자로 딱 쓰면은, 한자로 읽으면 그게 도이치야. 우리나라는 한자하고 이렇게 그게 음을 부르는 게 다르니까 독일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은 왜 영국이 됐을까요? 잉글랜드. 그래서 그 영국 해갖고 잉글랜드가 된 겁니다. 미국은 왜 미국이 됐을까요? 아름다운 나라니까. But America, 그렇게 미국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몰랐죠? 그러면
프랑스는 뭐라고 그래요? 프랑스는 불란서. 러시아는 노시아. 그렇죠. 노국 옛날에. 그렇죠. 또 화란은 화란이 아니지. 네덜란드를 화란이라 그러지. 화란을 왜 화란이라 그럴까? 홀란드. 화란.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이제 삼각함수 뭐 이렇게 함수를 얘기하잖아요. 함수라는 그게 뭐예요? 일본에서는 함수라고 그러지 않고 관수라고 그럽니다. 관수. 관계의 관자를 써가지고 함수라는 건 x와 y가 이렇게 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연관을 맺는 이런 거를 함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함수라는 말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함이라는 말을 우리 듣도 보도 못한 한자인데 그거 쓴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썼느냐? 처음에 중국에서 그 영어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쓸 때 함수라고 쓴 그자가 중국어로 발음하면 펑션이야. 펑션이래요. 펑션. 기능. 그렇죠. 펑션이 바로 함수란 뜻.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맞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한자로 하면 상항이에요. 상항.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감독할 때 상항에 있는 반석교회 이름이 상항 반석교회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게 돼서 감사패를 만들려고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뭐 이렇게 패 같은 거 만드는 회사에다가 이제 연락을 해서 상항 반석교회 거기 원로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상항 반석교회 교일동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해서 보냈거든요. 나중에 딱 가서 딱 열어보니까 상황 반석교회가 아니고 상황 반석교회라고 딱 돼 있는 거야. 아니 이게 왜 상황 반석교회라고 돼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상황이 무슨 상황이 이래? 내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상황이라는 말을 모르고 이거 목사님이 상황을 잘못 쓴 말인 줄 알아. 그래갖고 상황이라고 자기가 만들어 고쳤은 거예요. 근데 상항이라는 게 그게 뽕나무 상자를 써가지고 샌프란시스코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다 중국어로 말한 게 파사입니다. 그런데 파사를 우리나라 성경을 처음 기록할 때 파사라고 기록하지 않고 바사라고 기록했어요. 성경에 바사국 군이 그러면 그게 페르시아 아미라는 뜻입니다. 바사, 페르시아의 군대. 상식적인 건데 여러분 알아두시라고. 기독은 뭐예요? 기독교 할 때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독교 할 때 기독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쓰면 기독입니다. 예수교를 옛날에 뭐라 그랬죠? 야소교 그랬죠. 야소교. 한자로 쓰면 야소입니다. 전부 다 이제 우리가 한문으로 쓴 성경이라든가 한문으로 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번역을 했었기 때문에 기독교라든가 뭐 이런 말이 다 나오게 된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맞는데. 자. 그래서 이 페르시아를 바로 말하는 것이다. 근데 이들은 유럽과 터키, 애국을 공략했다. 아주 무자비하게 공략했다. 그러다 이제 5절부터 보면 내가 생각할 때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날아다녀. 땅에 닿지 않고. 이게 무슨 뭐 공중부양인지 날아다녀. 그 염소의 두 눈 사이는 현저 한 뿔이 있더라. 뿔 하나가 크게 나서 그게 막 날아다녀. 이게 뭐라고 그랬죠? 알렉산더의 헬라곤이라고 그랬죠. 뿔은 누구예요? 뿔은 알렉산더예요. 현저 그것이 두 뿔 가진 수량.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먼저 그것이 중앙 수량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량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량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량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발을 받으나 수량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으더라. 자, 이 알렉산더가 막 파죽지세로 페르시아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200년 만에 페르시아가 다 멸망했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더는 수월하게 전부 다 그 땅을 다 접수할 수가 있었어요. 수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해 가더니 황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 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나더라. 큰 뿔이 누구라 그랬어요? 알렉산더. 근데 이게 가장 당성에서 인도까지 점령했을 때 어떻게 됐다고? 그 뿔이 꺾였어요. 33세에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그리고 네 뿔이
현저한 넷불이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네 개의 왕이 전체를 다스리게 됐다. 그래서 이것은 헬라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 강대하에 갈 때 큰 뿔이 꺾이고 현저한 뿔을 내서 네 개 왕국을 나누는데 카산더 혹은 카산드로스가 헬라 쪽을 다스리고 르시마쿠스가 터키 쪽을 다스리고 셀레우쿠스가 수리아와 중동 지역의 넓은 땅을 차지하고 프톨레미우스가 애국과 유대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네 나라로 나뉜다. 이런데 결국 카산드로스는 명맥만 유지하고 르시마쿠스는 셀레우쿠스에게 나중에 정복을 당합니다. 셀레우쿠스 왕조가 더 커지죠. 그래서 남쪽에 애굽에 있는 프톨레미우스와 와장창 전쟁이 또 붙습니다. 그 장군이 죽고 난 다음에 후대 왕들이 전쟁에 붙는데 셀레우쿠스가 어디라고요? 수리아와 중동 지역이라고 그랬죠. 프톨레미우스가 어디라고? 애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애굽과 이 중동 사이에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그게 바로 유대예요. 그러니까 유대는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끼어 있죠. 그것처럼 유대는 항상 애굽의 세력과 북방의 세력과 싸움하는 그 중간에 딱 있는 거예요. 유대가. 그래서 이쪽에 붙으면 저쪽에서 당하고 저쪽에 붙으면 이쪽에서 당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곤란을 받게 됐는데 바로 이 셀루코스 이 왕조가 나중에 더 강성해져 갖고 프톨레미 왕조하고 붙는 가운데 유다가 침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그 셀루코스 왕조 가운데 그 네 뿔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 났어. 근데 요놈이 아주 못된 뿔이야. 남쪽과 동쪽과 영원함을 땅하여 힘이 커지더니 안티오쿠스 4세가 아주 잔인한 강력한 정복자인데 이 사람이 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이제 이 헬라 제국이 서서 거의 한 100여 년 지난 후에 그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럴 때 그 북방에 있던 셀류쿠스 왕족 가운데 안티오쿠스 4세. 네.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지어줬어요. 에피파네스는 무슨 뜻이냐? 신의 현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났다. 자기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지은 거야. 마치 김일성이 자기를 민족의 태양 뭐 이렇게 지은 것처럼. 그래서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사방을 정복하니까 근데 그때 유다 나라가 어디랑 붙었느냐? 불행하게도 프톨레미 왕조하고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를 치면서 유다로 그냥 진격해 내려와서 유다 나라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제사 못 드리게 하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예배당을 다 헐어버리고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다른 제사를 드려 제우스 신에게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그 안티오쿠스가 유대나라를 정복하고 다른 제국들은 다 유대나라 성전을 지키고 종교를 지키는 것은 다 허용을 했는데 이 안티오쿠스는 무슨 니네들이 믿는 신 다 그래가지고 성전에다가 돼지를 잡고 제사를 드리고 돼지 피를 뿌렸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치욕적으로 생각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뿔에서 나온 작은 뿔은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이름 지었는데 에피파네스는 바로 신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말이에요. 이거 이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를 제물로 피를 뿌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고 있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벌떼처럼 일어났어. 벌떼처럼 일어났는데 누가 일어났느냐? 당시 제사장으로 있던 마따디아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이 이거는 도저히 못 참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모독할 수가 있냐? 하고 거기서 몇 명을 죽이고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군대를 모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마따디아의 아들 이름이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 아주 장수예요. 아주 장수고 아주 대단한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별명이 뭐냐? 망치예요, 망치.
이 마카비라고 하는 말이 망치란 뜻입니다. 마카비의 반란, 마카비의 항쟁 할 때 그 마카비오라는 말이 망치 혹은 대장장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유다가 대장장의 일을 했다. 그게 아닙니다. 이게 강하기 때문에 별명을 망치라고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 마카비 항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셀리오쿠스, 안티오쿠스가 계속 유다를 지배하고 있는데 계속 게릴라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견디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64년에 막 이 안티오쿠스가 죽죠. 병을 얻어갖고 그냥 죽습니다. 전쟁으로 죽은 게 아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점점 힘이 약해져서 164년에 예루살렘을 이 마카베 이 반란군이 탈환하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있고, 그리고 성스러운 것으로 다시 성전을 회복했다. 그래서 요거를 수전절이라 이렇게 됩니다. 수전절. 성경에도 나오죠. 수전절. 이때가 어땠냐면 음력으로 12월 14일이에요. 12월 14일. 이게 이제 지금 우리 크리스마스 때하고 비슷한 때, 그때입니다. 음력이니까 날짜가 바뀌지만은,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이들이 양초를 키고, 전 세계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회복할 날을 기념하는 게 바로 수전절. 유대말로 하누카. 따라해보세요. 하누카. 하누카. 이게 이제, 이게 상식적으로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제 마카비 항쟁의 수전절을 하고 난 다음부터 나름대로 그 통치를 자치령으로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나라는 완전히 아니지만 자치령으로. 그래서 그 셀류쿠스나 프톨레미우스가 건드리지 말자. 이거 그냥 건드렸더니 이건 너무 그냥 빡빡 달려드니까 이거 그냥 내버려두자. 그래서 왕조를 거의 한 120년 동안 하스몬 왕가라고 그래가지고, 이 유다의 아들이 이름이 이제 하스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가를 그래갖고 자기들이 완전한 나라는 아니지만 자치령처럼 해서 나라를 쭉 가지고 있었어요. 나라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헬라 다음으로 일어난 나라가 뭐죠?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 일어났을 때 로마 제국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하스몬 왕가도 한 120년 지나니까 막 타락해서 형제들 간에 막 내분이 생겼어요. 내분이 생기니까 그 중에서 조금 실력이 약한 애들이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시자는 저쪽에 이제 갈리아, 이제 프랑스 쪽을 치고 있었고, 이제 이 동쪽은 폼페이우스 장군이 치고 있었는데, 폼페이우스 장군한테 가서 이렇게 나라를 바치겠습니다. 해가지고 폼페이우스가 그냥 접수를 하죠. 그래갖고 이제 거기다 왕을 세웠다가 그 왕도 막 죽고 막 이래갖고 결국은 헤롯이 이두메, 에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마카비가 왕조를 만들 때 나라를 같이 만들었는데, 그 에돔 지역 사람 중에 했던 헤롯이 왕이 돼서 빌라도가 총독으로 와서 집권할 때 분봉왕 이름이 뭐예요? 헤롯입니다. 그렇게 이겨내놓는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강의를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해서 참 신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반복해서 좀 이렇게 봐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는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 당시에 예언에 지금 나온 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장차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다. 안티오쿠스는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 그러니까 말씀 보면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이 안 나오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이렇게 보면요. 이미 말한 바 주와 같은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입니다. 여러 날 후에. 그러니까 물론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고 나서 약 한 200여 년 후에, 300년 정도 후에 이 일이 일어나지만, 이거는 또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중복된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또 작은 한 뿔이 있었어요. 벨사살랑 원전에 봤던 그 환상 중에 또 거기서 나오는 작은 뿔이 하나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거는 로마 제국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또 이거는 헬라 제국에서부터 또 나오는. 그러니까 어쨌든 마지막 때에는 그런 큰 나라 같은 통치자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제사를 폐하고 예배 드리는 걸 금지시키고 이런 엄청난 핍박과 함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언한 것이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그 예언이 반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로 돌아가면은, 그래서 이제 안티오쿠스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데, 여기 보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날이 2300일이 될 것이다. 2300 주야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이게 8장 후반절에 보면은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리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 2300 주야가 무슨 뜻이냐 이거 갖고 신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이게 다 유명한 사람들이 두 가지로 주장하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은 BC 171년에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165년까지 6년 한 4개월 정도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그게 2300년이다 그 말이죠. 2300 주야니까 2300일. 혹은 167년에 안티오쿠스가 와서 성전을 회파한 날로부터 164년에 안티오쿠스가 죽고, 그리고 수전절 다시 나라를 회복한 날을 꼽아보니까 딱 1150일이에요. 1150일. 3년 55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2300 주야 그러면 2301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 2300의 낮과 밤이다. 그래서 낮 한 번, 밥 한 번 이렇게 하니까 낮 1150번, 밤 1150번 이렇게 해석하는데 내 생각에는 전자가 맞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학자들 가운데는 후자가 더 유력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수전절이 딱 맞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예언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2300년 후에 안티오쿠스는 164년에 죽고 바로 그 해 겨울에 수전자를 회복한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이 이사야서라든가 예레미야서라든가 또는 이 다니엘서라든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들은 장차 일어날 그런 나라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예언하신 거예요. 뭘 예언해요? 어차피 일어날 텐데. 지금 우리나라가 다 없어지고 그다음에 무슨 나라가 일어나고 이런 거 우리가 알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후대 사람들이 이 기록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이 일이 있기 전에 벌써 몇백 년 전에 이런 나라가 일어날 것을 다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구나.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안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오신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훨씬 전에, 훨씬 전에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아담에게 뱀이 너의 발을 물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 성경에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니까 낳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지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고 기록이 안 돼 있거든. 그런데 여인의 후손은 딱 한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쭉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그 증거로 바로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다 나와 있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또 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와 같은 선지자를 예언하시고 계속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계속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언이, 무수한 예언이, 미가서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모든 곡을 중에 작을지라도 너를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또 베들레헴의 영이라고. 모든 예언이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게 확실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뭐 어떤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걸 믿는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하게 신묘막측한 이런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몇천 년 전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시고 예언하시고 예언을 이루고 오셨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그러한 예언의 내용들은 무서운 예언의 내용들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 온 세계가 이상하게 되고 정말 이상한 통치가 벌어지며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 뭐 일어나는 작은 핍박 이런 거 가지고 뭐 눈 하나 깜짝하면 안 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서운 시대가 온다. 그래서 너희는 준비하고 깨어있어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마지막 때도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말한 바 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가 일어나고 멸망하고 정복하고 또 망하고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를 보더라도 이따가 일어났다 이쪽에 일어났다가 뭐 누가 됐다가 누가 누구를 잡아먹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쭉 그 길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생을 살고 어떠한 상황을 살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게 산 사람도 부자로 산 사람도 여러분 높은 자리에 산 사람도 평범하게 산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인생이 있고 정말 뭐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 편안한 인생을 산 사람 다 있지만은 우리 일생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받는 것처럼 이 땅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그 예언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에 유혹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뭐 이렇게 하면 거기 붙었다가 이렇게 하면 저기 붙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서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며 진리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도 변함없는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날도 덥고 춥고 추나 추동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흥분하고 주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과 그 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들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그런 것들을 미리 예언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며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심을 저희들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저희들을 흔들리지 말고 오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주를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늘나라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땅의 모든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힘차게 걸어나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